사도행전 22장 20절 21절 22장 20절 22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20여 년간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특별히 유럽 관문, 오늘날의 그 터키 일부 그쪽과 더불어서 이탈리아 근방에, 이탈리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이런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아가야 지역, 여러 지역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초기교회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모교회죠. 복음의 시초가 일어났던,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모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바울이 원래 유대교에 아주 열성이었던 랍비, 지도자였죠. 그러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 같은 집사를 바울은 주동을 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는, 신성모독으로 종교재판해가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런 인물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을 해치려고 다마스커스 쪽으로, 다메섹으로 쫓아가는 가운데 말에서 떨어졌죠. 빛이 쪼였기 때문에, 정오의 햇빛보다 밝은. 그리고 장님이 된 다음에 손이 끌려 들어갔을 때 그 성에 있던 예수 믿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예언을 듣죠. 주님이 너를 선택했고 너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 지역에 일꾼을 삼으실 것이다. 그리고 눈에 비늘이 같은 뭐가 떨어지더니 이제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가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했어요. 은둔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전도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 회당이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자기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죠. 유대인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말이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사느냐. 심지어 아니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면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일 텐데 어떻게 죄인이 구세주가 될 수 있으며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래 막 반대에 많이 봉착하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만은, 희한하게도 유대인들로부터는 고생을 했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스펀지처럼 빨려들어요. 막 그리스도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는 무리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정기적으로 주일날 모이게 되고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죠.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헌금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모여든 헌금들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은 흉년 들고 아주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 저도 팀이 이루어졌던 이들이 왔었죠. 난리가 났죠. 예전에 우리 유대교회에 있다가 신생 기독교죠.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여기는 그들이 볼 때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본 거예요. 그 앞잡이가 왔다 이거예요. 우리 편에 있다가 저쪽으로 변절된 자가 왔다 이거예요. 이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때려 죽이자.
바울이 로마 주둔군 사령관 천부장의 이제 소요가 일어나니까 진압하려고 군대가 동원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동자가 뭐냐, 저 바울이라는 저 인간인가 보다, 뭔가 큰 죄가 있나 보다 하고 무턱대고 이제 그러다가 심판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한테 말할 기회를 달라 하고 이제 안토니오 요새, 로마 주둔 요새의 층계에 서가지고 모여있는 반대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이가 얼마나 유대교에 열성이었느냐. 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구약 성경에 실체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느냐. 그때 예수 만나고 나서 나는 예수의 종이 됐다. 예수님의 종이 됐다. 주님이 나를 임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방인에게로 가라. 유대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래도 자기 동족이니까 그런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 아니 나는 경험 안 했어도 자기가 경험한 그 내용에 대한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니까 존중할 줄 알았죠. 명거리요. 존중하기는커녕 헛소리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듣지 않을 것이나 나는 너를 이방 쪽으로 외국으로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외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 이방인들을 존귀하게 여기느라고 그런 게 아니다. 주의 명령이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선민의식. 심지어 얼마나 왜곡됐냐면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왜 만들어놨느냐. 하나님이 지옥불에 뗄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 이 정도로 극단적인 그런 종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아니 그러면 우리와 이방하고 동등하다는 거냐? 아니면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보다도 더 이방인이 하나님에게 더 선택되고 우월하다는 뜻이냐? 여러분 누군가가 서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시오. 중국에 복음을 전했더니 역사가 있다고 일본 사람한테 했더니 성령이 일본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일본한테 핍박받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 민족이고 일본은 일본인 아니 일본 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독립정신에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말 듣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저거 외국노 아니야? 바울이 지금 그 입장이 됩니다. 자기 간증은 매우 중요하죠.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만난 경험, 기도에서 응답받은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주셨다는 경험, 이런 게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힘을 줘요. 날마다 뭐 엄청나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들었잖아요. 이게 부부가 살다가 보면 싸우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하는데 좋은 경험들이 있어요. 언젠가 마음이 열렸던 그 경험, 그 말 한마디 했던 그 작은 경험, 이런 것들에 그때 감화와 감격을 얻었구나, 내가 설득이 되었구나 힘이 나면요, 일상에 맨날 그런 감격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한두 가지가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한테 맨날 혼만 나.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맨날 혼만 내는데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옛날에 안아줬던 한 몇 번의 그 경험,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애투담이고 돌아가실 때는 또 통곡을 하고 이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해서 그 사실이 기억나고 깨달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간증이에요. 바울은 그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뒤에 한번 봅시다. 28절, 29절,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라.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과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막 때려 죽이자. 이렇게 할 때 천부장이 바울이 뭔가 잘못을 했나 보다 하고 진상을 알려고 이제 주동자로 알고 바울을 체포한 거 아닙니까? 로마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니까 이거 채찍질해라. 결박하고 채찍질해라. 일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꺼낸 거죠. 나는 로마 시민이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시민이 된 자를 내가 재판도 하지 않고 죄도 따져보지 않고 이렇게 결박하고 벌을 줄 수 있느냐 하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천부장이 질겁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오라고 할 때 바울이 헬라어로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통용되고 있는데 아람어가 아니라 아주 지식인이고 상류층에서만 사용하는 헬라어를 고급 헬라어로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헬라어를 아느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이번에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하니까 실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의 종류가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시민이 되어진 로마 시민권. 이게 최고예요. 두 번째, 공을 세워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뭐 전쟁할 때 정복지에서 군인들을 차출해가지고 로마군을 편성해서 뭔가 공을 세우고 하면 로마인이 아니지만 시민권을 줘요. 이게 두 번째. 이거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 세 번째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산 경우가 있어요. 천부장은 돈 주고 로마 군인으로서 지금 지원해가지고 천부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시민권이 돼서. 그러니까 급수로 보면 바울 사도 시민권이 1등 시민권이에요. 바울은 지식인이었고 유대의 베냐민 지파니까 왕족 아닙니까? 귀족이었고 그리고 다소에서 태어났었죠. 지역은 이방 지역이지만 로마 이 공을 세운 사람들이 휴양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은퇴 후에 여생을 보내는 아주 수준 높은 좋은 지역에서 태어났던 나면서부터 시민이었던 이런 인물이에요. 본래는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이에요. 시민권을. 이 시민권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잘 쓰지 않았죠. 왜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매 맞고 감옥 가는 게 몇 번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사람, 낮은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자기의 그것을 사용해서 편의를 도모해가면서 하지 않았고 고생하는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서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어가면서 복음을 전도했지만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 아닙니까? 이걸 알아요. 바울이 오기 전부터 나는 죽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쓴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로마 시민도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인데 천국의 시민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저와 여러분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한국 시민권만 갖고 주민등록만 갖고 살고 예수를 전할 때에 바울이 있는 고생했던 것처럼 멸시받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 주시는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내가 가진 주님으로부터 받은 장점들이 있어요. 너그러운 사람, 인내심 있는 사람, 또 예민한 사람, 어떤 쪽에서 보면 단점이나 어떤 쪽에서 보면 장점들이 많아요. 재능들, 여건들, 환경들, 심지어 젊음도 큰 장점들이고 축복이에요. 연륜도 장점이고 축복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영광으로 빛내게 하시는 삶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 받으시되 우리 인생길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평생 이끌려 나가도록 성장하도록 승리하도록 도우실 걸 소망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에 많은 일을 겪지만 그 모든 과정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모든 걸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장시키고 다져나가고 발전시키며 방향 바꾸고 또 지혜 주시며 경험 쌓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적인 감옥이나 죽음 위기에서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천국 시민의 위대함을 로마 시민권으로 대비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늘 누리며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